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사역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역의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끌어다가 핍박을 할 때, 또 법정에 세울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술 취하 있다라고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침 9시다.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와 같이 외국어 방언이 터지게 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로 예언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 방언이 터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신비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의 현상이다. 성령님의 임재의 예언에 성취된 현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사건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역한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은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귀신 쫓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 사신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내시가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내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빌립 집사님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이 끌려가고 또 고난을 당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이사야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라고 전화해 주었습니다. 내시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침례를 받겠느냐. 내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빌리 집사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웠어요.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네 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육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물 주는 이고 심는 자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당을 짓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인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네 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라서 또 사람의 지혜대로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대로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